생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니까요. 우리 교회가 오늘 4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기쁨의 샘을 국사봉 허리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어른들의 교회 사랑 참 대단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기에 땀이 또 눈물이 어쩌면 피가 여기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우리 행성에서 멀리, 지금은 참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못 오시지만은 주일마다 늘 오셨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뭐 용인에서도, 우리 장로님도 용인에서 늘 다니시잖아요. 오려면요 2시간은 걸립니다.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또 전철 타고 또 와다가 저 강남 와서 2호선 갈아타가지고 내려가지고 또 7번 출구로 해서 3번 타고 와가지고 또 걸어서 이렇게 오시려면요 2시간씩 남양주에서, 일산에서, 우리 집사님 중에는 송탄에서, 또 저 상계동에서도 이렇게 오시거든요. 하남에서도 우리 권사님 참 일찍 이렇게 오셔요. 매 주일마다 오시는데, 뭐 가까운 교회 나간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교회 사랑이죠. 뭐 특별히 내게 사명 주신 본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 마음은 참 우리 후배들이 또 한번 새기고 또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특별히 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리워하는 그리움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그리움 속에는 이야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무엇을 그리워한다라고 할 때는 그 속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작년 비전 트립을 국내 성지답사로 다녀왔어요. 다니면서 느낀 것은 이야기가 있구나.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느끼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이야기가 있는 교회, 이야기가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참 멋있다. 김제 금산교회는 이자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기역자 교회, 100년 전 우리 한국교회에 남녀 7세 부동석 그래가지고 남반 여반 나눠가지고 기역자, 설명을 드리니까 기역자가 아니고 니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니은자냐? 그 당시에는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남반은 길게, 여반은 짧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기억이 아니고 니은자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일러주시던데, 어쨌든 그 교회의 모습이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그 교회에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중에도 했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은 또 한번 들으셨죠? 조덕삼 장로님은 그 지방에 그야말로 부자였고, 이자익은 저 남해의 섬마을에 살던 사람이 늘 6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배를 골다가 어디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섬을 나와가지고 김제 평야, 거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조덕삼 씨의 마부가 돼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곳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조덕삼 씨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이제 조덕삼도 나가고 이자익도 나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고, 첫 번째 장로님을 세우기 위한 선거가 있었는데, 당연히 조덕삼 씨가 먼저 장로님으로 성출될 줄 알았는데 이자익이 된 거예요. 옛날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지금 장로로 피대기 됐으니, 참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없는 시대지만은요, 예전에 같으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지금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 나보다 훨씬 더 늦게 나오고 뭐 이래 사회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뭐 이런 사람이
그러면 남자들은 좀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참 그런 점에서 큰 분이에요. 여러분이 참 신실한 우리 이자익 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우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다 열심히 주일에 충성합시다 그렇게 강구를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 든든히 쓰고, 후에 이제 조덕삼 장로님도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기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평양신학교 공부하는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익 목사님이 된 다음에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죠? 그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회장을 3번 하셨어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여수를 가면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센병 항자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친히 고름을 빨아내면서 섬기셨던 사랑 이야기. 자기 아들 동인과 동신이 이렇게 여순 사건 때 기독교 동아리에 참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때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 삼은 이야기, 이 사랑 이야기죠. 순천에는 남장로회, 미국의 남장로회 선교사님들이 선교본부를 차리고 그 지역을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이야기를 기독교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들으면 이야기가 있구나, 그 이야기에 감동이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죠.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야기들이 아마 아주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48년 전 우리 엄기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은 가정 예배당, 가정에서 예배가 모이기 시작, 하요 재단으로 그래가지고 예배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조그마한 60여 평의 교회를 건축하고 71년 6월 20일 창립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 교회 이름을 경천으로 하자. 경천, 기뻐할, 경화할 경자에 샘천자, 기쁨의 샘.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하면서 교회 기쁨의 샘이 시작이 된 거죠. 48년 전 이 언덕은요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황무지였어요. 먼지 펄펄펄펄 나고 전부 비포장이고, 이 언덕에 3번 버스가 어디 있어요. 요즘 3번 버스가 있어서 얼마나 고맙지. 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고, 비 한 번 오면은 전부 진흙탕이 돼가지고 그 진흙탕 속을 신방 다니고, 요 옆에는 전부 판자촌들, 그죠? 참 열악한 환경 속에 가정들 거기에 신방하면서 교회가, 그죠?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고 걸어왔죠.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참 전부 옛날에는 그 나무로 불때 가지고 밥을 하고, 수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그래도 샘이 하나 있었대요. 샘이 있어가지고 샘 거기에서 물을 퍼다가 날라가지고 밥도 하고 또 교회 행사도 하고 먼지 마셔가면서 또 연기 마셔가면서 그런 지난 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신 우리 교사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던 시절들, 은혜의 시절들, 참 그런 그리움의 이야기들이, 사역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리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어 오늘 왔거든요. 그리움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죠.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오늘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때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신앙 이야기, 섬김 이야기, 사랑 이야기, 헌신 이야기, 그럴 때 거기에 그리움이 더 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와 그리움이 48주년을 맞는 오늘 주일에 또 한 번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읽은 이 48편의 말씀은요,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것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나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그리운지요. 어찌 그리 참 가고 싶은지요. 어찌 그리 생각이 나는지요. 어찌 그리 행복한지요. 어찌 그리 주의 장막, 이게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에 대한 표현이 여기 1절에는 주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되어 있고 3절에서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교회란 무엇이냐? 이름 속에 답이 있어요. 주의 제단, 주의 장막, 주의 집, 여호와의 궁정. 결국 하나님, 주님이 머무시는 곳, 주님이 마음 두신 곳, 주님이 임재하신 곳,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 거기가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내 영광을 두겠다 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구약에서는 바로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떠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2성전이 에스라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성전 개념이 이 건물 개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 개념으로 더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고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개념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그리워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얘기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워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는가? 본문 2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2절을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모해서 쇠약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워서 막 마음이 떨리고 그리워서 참 어쩔 줄 모르는 사모하여 쇠약한 마음, 그죠? 가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교회를 못 오시는 어른들 있어요. 그래 이제 전화 신방을 하면은요, 아유 건강 어떠신가요? 건강은 이만저만한데 다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걸어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가니 참 안타깝다. 가끔 이제 자주 못 나오시고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요? 매주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잘 못 나와서 몸이 건강치 않으니까, 마음대로 내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교회를 향한 그리움이 사무치는 거예요. 사무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여 쇠약함이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막 육체가 진짜 쇠약할 정도로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그 사모함이 쇠약할 정도인가? 오늘 2절을 읽으면서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거울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향한 사랑이 특별해요. 늘 그 중심에 성전이 있어요. 집을 지어도 성전을 향하여 집을 지어요. 창문을 꼭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다니엘이 멀리 이국 땅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 그 사모함이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이 사모함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도 사모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사모하고, 수요일 예배도 사모하고, 금요일 예배도 사모하고, 새벽 기도도 사모하고, 아멘도 좀 하시지. 사모함으로 이 성전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이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교개혁자이면서 또 신학자였던 깔뱅의 유명한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품에서 양육받고 자라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교회는 어머니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우리 성도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무교회주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말로 만드셨어요. 만들지 말고 다 각자 알아서 하라고 그러시겠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도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사명을 이루도록 초대 교회가 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교회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왜?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시편 84편은요 사실 전부 다 12절까지가 다 이 성전을 사모함에 주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크게는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편은 나누기가 편리한 게 뭐냐면요, 셀라가 기준이에요. 셀라는 단락을 구분 짓거든요. 셀라라는 말은 잠시 멈추어 들으라, 잠시 멈추어 묵상하라,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의 한 연이 나누어지는 건데, 4절 끝에 셀라가 있죠, 8절 끝에도 셀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이 한 단락이고 5절에서 8절이 한 단락이고 9절부터 마지막 12절이 한 단락인데요, 거기마다 교회를 사랑, 성전을 사랑, 그리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앞에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쉼을,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죠. 주의 집에 사는 자의 복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제 집을 얻었다, 보금자리를 얻었다, 얼마나 편안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제 집이 없어요. 보금자리가 없어요. 그 정처 없는 거죠. 갈 곳이 없어요. 밤이 되고 저녁이 되었는데 쉴 곳을 찾지를 못해요. 그 얼마나 늘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금자리가 있어요. 쉴 곳이 있다는 거죠. 제 집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참새들이, 제비들이 주의 제단에서 제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얻고 쉼을 누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일까요? 보금자리와 같은 복, 제 집에 있는 그런 편안한 복.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참새와 제비는요, 우리 인생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참새 같습니다. 제비 같습니다. 늘 헐헐 날아다녀서 참 여유 있는 것 같지만요, 참새 제비들도요 늘 하루하루 먹을거리 찾아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외로운 존재예요. 그러다가 보금자리가 있고 제 집이 있으면 거기에서 쉼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분주하지만은 또 보금자리에서 제 집에서 편안함을 쉼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오셨잖아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긍휼의, 용서의, 은혜의 하나님 품 안 교회 성전에 오셨잖아요. 성전에서는 쉼을 누려야지 뭐 성전에서 와서까지 눈을 부릅뜨고 없나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성전에서는 그냥 쉼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에서는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안식일, 말 그대로 안식이에요. 편안한 쉼, 영혼의 쉼을 누리면서 그 쉼을 가지고 찬송하고 그 쉼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쉼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쉼과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치유와 기도의 응답의 은총을 주시는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바로 시온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얘기하는 거고 그 시온은 바로 성전이 있는 성전산, 성전의 장소, 거기가 시온이거든요. 그 시온을 향하여 대로가 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죠. 대로라고 하는 건요 작은 길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길은 그냥 길이에요. 국회단지 7길, 9길. 길은 좁아요. 작은 길이 2차선 정도밖에 안 돼요. 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4차선 되면 은천로, 봉천로, 4차선 도로부터는 로로 이름을 붙여줘요. 대로가 되려면요 왕복 4차선, 8차선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강남대로 이렇게 대로가 되는 겁니다.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교회를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오솔길 아닙니다. 잡초가 막 우거져 가지고 그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그런 길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어떤 복이냐? 그 다음 나오는 어디 있나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기 눈물의 골짜기에 안전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여전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 다 눈물의 골짜기가 있죠.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 많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의 상징이죠. 아이고 샘이야 어디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은요 황무한 땅이에요. 샘 잘 없습니다. 샘이 있다는 건요 생명의 역사거든요. 거기에 양떼를 먹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식물을 기를 수가 있고요.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샘은 많은 샘, 기쁨의 샘, 좋은 샘, 생명수 샘을 주신다. 그리고 이런 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샘은 축복이에요. 기쁨의 샘, 경천은 축복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예,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 생명의 샘, 많은 샘을 주셔요. 용기를 주시는 거죠. 위로를 주시는 거죠. 힘을 더하시는 거죠. 7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뭘 얻고? 힘을 얻고. 얻는 데서 끝났나요? 아니요. 더 얻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더하기 곱하기 힘을 더하신다. 그뿐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전을 향하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도 많은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되 더하기 해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세 번째 복은 뭐냐면요, 주께 의지하는 자의 복입니다. 은혜와 영화의 복인데 12절 말씀 마지막 절 또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이게 성전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의지한다,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예,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런 표현들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냐? 바로 그 위에 거꾸로 올라가면 11절의 복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뭘 아끼지 않으셔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해가 따뜻함을 주잖아요. 해가 생명을 주잖아요. 해가 밝음을 주잖아요. 방패가 보호해 주잖아요. 방패가 우리를 안위해 주잖아요. 해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누구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은 어느 정도가 되시나요? 오늘 여기 시편 기자의 마음하고 여러분 마음 비교해 보실래요? 10절 말씀인데, 그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아멘 하십니까? 야, 그러려면 매일 교회 나와야 돼, 그죠? 사실은 매일 성전에 나와가지고. 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대.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 비교할 수 없는 요 한 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고, 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 이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성전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죠. 하나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아가지고 나는 성전 문지기라도 있으면 좋겠다. 교회를 향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움이 있는 교회,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그런 성도, 여기에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쉼과 평안, 치유와 응답, 은혜와 영화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그 그리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지 하는 그런 그리움의 이야기들, 은혜의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또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 성전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에 가장 중요한 건요,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움의 주제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 수련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예수님 만났지, 그때 그 친구들과 그런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런 사랑을 나누었지, 그런 수고를 했지, 그런 헌신을 했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회 안에서의 추억, 그리움, 사랑 이야기,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오늘 48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움과 이야기가 있는 교회로,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내일 더 그리움이, 이야기가 많은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